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할까요?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3절입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몇 년 전에 TV를 통해서 한 프로그램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제목은 지방의 역설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방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인 지방을 일컫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던 이야기는요,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과 함께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데 우리는 지방이라고 하는 것 무조건 몸에 해롭다라고 여기는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질을 먹는 것을 피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했던 것은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당연히 먹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몸에 이로움을 주는 지방도 있다. 그것은 먹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몸에 이로운 지방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되고 생활 속에서 모두 다 연소가 되어서 되려 해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로움을 주게 되는데 되려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당으로 변하게 되고 우리 몸을 가끔 해롭게 만들기도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좋은 지방을 섭취하면서 되려 탄수화물의 양을 일정량 이하로 줄이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들어보면은요 사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지방은 좋지 않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랫동안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던 상식 속에서 새로운 이론은 자꾸 배척하고 밀어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이후에 이런 이론을 반대하는 유명한 가정의학과 의사선생님들과 또 이 의견을 찬성하는 의사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설이라고 생각해오던 사실에 새로운 의견이 등장하면 당연히 그것은 꽝 하고 부딪히기 마련이죠.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대대로 이끌어오던 삶의 기준은 율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시각만으로 봤을 때 율법의 이단아가 등장을 했단 말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유대인들의 세상에 나타나더니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이치대로 행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는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한마디를 하셨는데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만 보면 이 예수님의 대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대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대사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이 대사 말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우리가 봤을 때는 참 멋진 대사가 될 수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가 진리다, 예수를 믿으라 라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쉽게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또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는 예수를 이방인들이 쉽게 믿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하는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 더욱더 절실하게 와닿게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믿기 힘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내 머리 한번 쓰다듬으시면서 주님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절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법이라는 것도 효력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처벌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것은요, 사실 아무런 소용도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예를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들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랑 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음란한 여자이고 당연히 법으로 처벌받아야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후에 다른 남자에게 그녀가 간다라고 해서 이것을 음란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4절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은 당연히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가야 맞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면 여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직도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만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로는요, 말씀 잘합니다. 말씀 암송도 잘합니다.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머리는 날로 자라가고 아는 것도 많아지는데, 아는 만큼 나는 살고 있나? 라고 자문을 해보면 자신있게 이 질문에 예스, 예,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김준일 목사는 목사니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가? 저도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에 자신있게 예스라고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깨우치고 예스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삶을 통해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하겠죠. 말씀을 알고 아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냥 날로 지식적인 머리만 자란다고 한다면 당신을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사는 삶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존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에서 죽었다라고 하는데, 내 삶은 여전히 그분의 사랑을 머리로 알겠다고 입술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죽었는지 머리로 알겠다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머리로만 이해하겠다라고 한다면 이건요, 절대 상식적으로 이해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존재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삶의 사실이 된다면 나는 절대로 감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자아대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내 정욕대로만 살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안다고 그분을 다 안다고 떠들고 잘난 체 하면서 살 수 없단 말입니다. 그저 조용하게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은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면 이제 내 영적인 눈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단 말이죠. 더 이상 율법이 아닌 십자가로 살아가는, 주어진 이 땅을 나의 혈기가 아니라 주의 보혈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율법 속에 얽매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머리로 주님 다 안다고, 머리로 어찌 살아야 하는지 알겠다고, 그 십자가도 이해하겠다고, 보혈도 이해하겠다고, 구원도 이해하겠다고 우리는 마구마구 떠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너 이미 죽었잖니. 너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죽었잖니.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면 거기 알므로 지식으로 얽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길 원한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지 않겠니?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란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율법 속에, 지식 속에, 암 속에 얽매여 계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살아야 할 때입니다. 안다면 살아갈 수 있는, 더 이상 나의 혈기가 아닌 주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나의 죽음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내 자아와 내 욕심과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